네, 오늘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녹을 보면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최선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보니까 머두셀라에게 있어서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랬어요. 이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정상적인 생활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또 양육하고 길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겠죠.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일상의 삶, 보통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뜻이 이 한마디 속에 이제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 에녹은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얻기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도 닦는 사람들은 왜 자식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어디 깊은 데 들어가서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바로 이 자녀를 낳으면서 기르면서 가정을 가지면서 또는 직업을 가지면서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디 고립돼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멍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들이 두 마리가 한 결이라고 합니다.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기 때문에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서 이렇게 그것을 한 결이라 그래요. 두 마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말이죠. 그게 이제 여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또 이 피택되어서 이제 이 교회를 더 깊게 이제 섬기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정말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이 말이죠.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동행하며 살았다는 그 말씀이 22절에 보니까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65세 그 전에는 이 이후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오늘 본문에서 좀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동행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법을 어느 때부터 이것이 이제 무르익어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이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쥐고 지는 그 삶에 대하여 그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동행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쉼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참 소원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러니까 65세부터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하면서 그의 일상의 삶이 이루어졌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계획하고 이런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이 현장이 하나님과 사실은 동행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서 뭘 일을 하고 뭐 대화를 해야 되고 같이 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시장을 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바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상에 매몰돼 있거나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에녹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유다서 14절에서 15절 보면 바로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녹이 그 이제 세상에 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녹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미래 될 일을 과거 일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적 과거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그걸 본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거나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지금 에녹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주께서 거룩한 자들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 날을 이 에녹이 보는 거죠. 또는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에녹이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말이죠,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실 날이 있는데 지금 이 경건치 않은 이 삶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경건치 않은 세상 속에, 경건치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계 가운데 알리고 전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에녹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에녹을 7세 손 에녹이 예언했다. 그러니까 예언자 같죠. 그런데 이 에녹은 예언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어떤 선지자 학교에 속해서 혹은 선지자로 따로 그걸 풀타임으로 선지자를 해서 산 게 아니고,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계, 경건치 않은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증거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는데 요즘 좀 뭐 안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선교 100 몇십 년 되면서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뜨겁게 은혜를 받고 뜨겁게 이렇게 신앙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렇게 둔화되고 또는 이것이 약간 하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이런 그 지금 스테이지가 있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유럽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몇백 년 동안 이게 침체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침체됐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깨어났다가 다시 평안에 취해서 또 이게 우상에게로 갔다가 또 하나님이 깨워서 깨어났다가 또 이렇게 이게 반복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말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내가 한때 신앙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은 나이도 들고 지금은 이 교회가 좀 이 떡 열기가 식어서 우리는 이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나 보다. 옛날에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옛날에는 건강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 그러면 안 되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우리 신앙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처럼 물론 더 그렇게 원기가 왕성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속에서는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원숙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는 이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가고 더 깊어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동행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때로 이것이 이제 그 반대로 보이는 게 그 반대로 우리는 믿음에서 더 미끄러진 것처럼 보이고 믿음에서 더 실패한 거나 더 식어진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믿음이 상당히 이 뭐랄까요 이 진짜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가 실패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죠. 너가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네가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고 혼장담을 하지만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사단의 시험을 당했을 때 너는 넘어질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따르고 순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 그거 유지 안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유지 안 되고 너가 항상 그럴 것 같지.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 지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너가 더 못할 거야. 나중에 두고 보면 너가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신앙의 실패가 말이죠.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불가능한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얼마나 호언장담을 하고 얼마나 충심해서 말을 했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가 유지가 안 돼요. 사실은 어쩌면은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다가 이게 시들거나 우리 신앙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좀 약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더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죠? 주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지금 또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깊은 데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줄을 알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나서 너는 연약한 형제들을 굳세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함을 안다는 것, 우리 신앙의 어떤 실패처럼 보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의 소원만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도 하지만 결국 걸음으로써 우리는 연약한 형제들
또 더 넘어지는 형제들,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는데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전혀 실패를 안 한 것 같은 사람, 이제까지 그냥 쭉 온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굉장히 막 이렇게 경멸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굉장히 막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연약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 베드로가 아주 그냥 한 번도 실수 없이 가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완전히 파산되는 지금 이 지점까지 도고 예수님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회복을 시켜서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상당히 사려가 깊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다. 그래도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앞에는 훤해 모든 게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충성이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믿음이나 이런 거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자랑하고 나는 저 사람들은 안 해도 나는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사실은 실패해야지 그 다음에 길을 찾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는 이제 창피해서 말이죠. 아무데도 이제 설 수가 없게 돼요. 아무데도 설 수가 없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도 너무 실망했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낯이 안 서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베드로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식사도 하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 연약함을 안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고 있어요. 그 자기 연약함을 아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유명한 말씀을 잘 알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내세울 거에 없는 사람에게 이제 한 가지를 물으시는 거죠. 뭐를 묻느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옛날에는 큰 소리 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이렇게 완곡해졌어요. 그죠?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거를 3번을 물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에게 너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냐 이렇게 묻지 않네요. 그죠? 우리 사람 같으면 너가 나를 예전에 배반했지. 내가 다시 일을 주려면 너는 다시는 나를 배반 안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부끄럽겠죠. 대답하면서도 참 그 고통스러울 거야. 근데 예수님은 초점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고 과거에 어떻고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죠? 과거에 잘하고 못하고 앞으로 잘할 거고 못할 거 이걸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습니다. 이거를 2번 물으시고 3번째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의 순교까지 나중에 말씀해요. 순교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따른다는 말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에게 붙어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만하던 사람은 넘어지게 되고요. 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면서 다시 이제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저는 이 피택 되신 분들이 이 훈련을 받고 또 임직을 하는 날까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계기를 만들어서 이 에녹이 65세까지의 에녹과 65세 이후에 에녹의 삶에 어떤 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 변화, 그 변화가 에녹의 삶에 있었듯이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번 이 계기로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보겠다 하는 그런 소원, 그런 기도를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 이미 뭐 어느 정도 주님과 또 함께하는 경험들이 있겠지만 내가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택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내가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나의 모습들 우리가 발견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어떤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내가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이 교회에 지금 이 좀 교회 의 성장이 주춤한다든지 우리 신앙인들이 뭐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회상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는 그랬다 이렇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과거보다 앞날에, 현재와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나가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이 에베소서 계시록 2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수고도 많이 하고 참고 또 악을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애쓴 것들을 잘 아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던 그 처음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이것을 막 의무적으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참 은혜 받았던 그 삶이 지나간 과거로 끝나서는 안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옛날에 처음 믿을 때 한창 때 내가 이렇게 그랬었지, 좋은 시절이 있었지. 그러나 이제 지금은 나이도 들고 지금은 뭐 어떻게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지나간 날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바로 주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본문 있죠? 계시록 2장.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은 그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또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게 있었어요. 그죠?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거는 옛날에 한때 것으로 그냥 추억 속에 자랑거리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가장 간절하고 또는 뜨겁고 또는 절실하게 가졌던 그 신앙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돌아가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앞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가장 내 이 생애 속에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깊은 교제로 또 깊은 순종을 드리는 가장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복음송 마지막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그 복음송을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명의 노래거든요. 사명의 노래. 이 사명, 땅 끝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뜻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한 실마리를 우리 성경 아가서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아가서 6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6장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자들 가운데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 이게 지금 이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인데, 술라미 여인의 이 사랑을 나누던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이 신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안 보여. 옛날처럼 그렇게 안 보여요. 잃어버린 것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찾는 거예요. 그다음 이 지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술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를 다시 찾았어요. 찾았는데 어디 있느냐면 향기로운 꽃밭이기도 하고 동산이기도 한데 거기가 무엇이며 뭘 하는 데냐면 양떼를 먹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주님의 양떼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만약에 처음 사랑을 되찾고 싶다면 어디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주님은 자기 양떼에 관심을 가지고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떼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3절도 있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다. 이게 굉장히 깊은 연합 아니겠습니까? 깊은 연합이고 동행이에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래서 이게 이 6장에 오기까지 처음에는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있다가 이 후반부로 가면 이 사랑을 잃어요. 사랑을 잃고 어디 가야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가 아가서 6장에서 사랑하는 분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분을 어디서 발견하느냐면 그분은 자기 양떼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양떼가 있는 곳에 그 양떼를 먹이시는 풀밭에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영혼들과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고자 할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영혼들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면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깊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봉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경험을 아마 하셔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같이 가질 때 말이죠. 특히 바로 주님의 양떼가 있는 곳에 주님이 돌보고 구원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주님이 관심 있는 그곳에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만 맞추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맞춰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도와달라 그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주님이 도와달라 그러고 어떤 뭘 해야 되는 사람은 그 하는 일에 주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초대받아서 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일방인데 쌍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향취가 있고 주님의 손길이 있고 주님의 이 발자국이 함께 찍혀나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볼 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주님과 동행하는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뜻 안에서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 살아가는 바로 이 하루하루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맞춰드리고 주님을 초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